우리 이 시간 사랑받는 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좀 잘 입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옷을 좀 잘 입는 사람은 아닌데 살다 보니 그래도 눈치껏 조금 입으려고는 애쓰는 사람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정장을 입고 이게 다니면 되는 뭐 그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직업군에 있다 보니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 입을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만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장소, 또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으시죠? 예,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가시는 거 아니시죠? 예. 근데 가끔 매번 같은 옷을 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 항상 똑같은 옷만 두시고 본인은 구별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 같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어디 뭐 교회에 갈 때, 그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랑 출근을 할 때, 또 친구를 만날 때, 그럴 때 다 서로 옷을 다르게 입죠. 그리고 나가기 전에 먼저 옷장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전날 밤에 내일 입을 옷들을 이렇게 딱 가지런히 해서 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다리미질까지 해서 딱 걸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옷을 새로 입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옷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옷일까? 그 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12절에 보시면 이런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본문도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인데 이것과 함께 읽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사무엘상 2장 26절도 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여기 우리 오늘 어수선하죠, 이쪽이. 어수선합니다, 이쪽이. 네. 그래서 어수선하다고 저쪽을 향해 눈치를 주시거나 혹은 애들한테 떠든다고 혹시 뭐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저랑 일주일 동안 얼굴 안 보기로 하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 와줘서 고마워라고 우리 한번 아이들을 위해 박수를 하면서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박수만 치면 일부러 박수 속에 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떠들어도 돼. 괜찮아. 애들이 떠드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지? 끝나고 만나자. 자, 뭐 애들 떠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떠드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 신경을 쓰일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단어인데 애들이 떠들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말하거나 더 크게 말하거나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해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시고 아이들은 그냥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고 사무엘도 커가면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또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동안 제가 해온 2달여 동안의 설교에 거의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태초 전부터 세우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말씀들을 거의 매주 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도 막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이거냐? 계속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특히 이 성탄의 절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그 내용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복음을 거의 매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자이올시다. 네, 우리는 옷을 입으려면 먼저 그 자신의 체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 이제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옷이랑 나랑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입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의미를 지금 두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선행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애정을 너무 깊이 두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세상 속에서 그 성품을 나타내어야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자다라고 또 되어 있죠. 그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그 보살핌과 돌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안전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택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이 생겼어요.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막 되게 낡은 옷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누가 새 옷, 아주 예쁜 새 옷을 사다 줬어. 그럼 새 옷을 입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헌옷을 벗어야지. 천재들이에요.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 옷이 딱 마음에 들면 헌옷은 이제 막 구멍 나고 찢어진 건 버려야겠죠. 그걸 또 새 옷 위에다 입어요? 그럼 바보죠. 그럼 새 옷이 아까워서 새 옷을 놓고 그럼 헌옷을 다시 입을까? 새 옷이 더러워질 게 아까워서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오늘은 다시 헌옷 입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만 새 옷 봐야지? 이래요? 안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뭐냐면 새 옷을 입기 위해선 우리 헌옷을 먼저 벗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헌옷, 옛날 옷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에 아주 안 좋은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옷을 입고 벗는 것에 지금 비유해서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악한 것들, 악행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옷을 입어라.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2절에서는 5가지 그 선행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5가지. 그렇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은사를 받아라. 막 방언과 통역과 이런 거면 좋겠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다 아주 별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나 혼자만 되게 고생스러운 때로는 뭐 그런 아닌 것도 살짝 껴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절대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인데 아까도 우리가 읽은 3절에도 5개, 또 8절에도 5개. 그래서 이것을 대조시켜서 말을 하는데 이 5가지의 선행, 앞에 있었던 5가지 혹은 10가지의 그 악행과 이 5가지의 선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 5가지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선한 성품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직접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다 조금씩 다행히도 심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아까 10절에 나왔듯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회복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성품이 온전하게 우리에게서 발현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성품으로 인해서 12절 마지막에 5가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옷장에서 탁 열어가지고 5개 옷을 뺐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긍휼이라는 속옷을 입고 이렇게 바지를 입고 겉옷을 입고 해서 다 갖추고 이제 밖을 딱 나갑니다. 나갔는데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갑자기 요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문맥상 보니 이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한 게 뭘 하라고 입으라고 한 것 같습니까? 용서하라고.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 5가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밉지는 않은데 이제 더 이상 미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나? 자비의 마음이 있나? 겸손함이 있나? 온유함이 있나?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용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아주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사실 그 앞에 5가지 옷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용서해야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 그 5가지의 옷 입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용서받은 자지.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 밤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TV가 틀어져 있는데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라는 드라마가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간간히 제가 이렇게 조금씩 훔쳐보다가 이제 서재에서 있다가 또 귀는 여기에 열려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대충 스토리는 파악이 제가 다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수지간인 두 집안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랍니다. 원수지간인 두 남녀가 그러니까 집안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두 남녀가 동갑내기 친구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이제 사랑을 키워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두 집안에 쌓여있던 오해가 이제 풀리고 해피엔드를 향해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약간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오늘 전하는 말씀과 이 제목이 참 많이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나무 다리라는 것은 설정 아닙니까? 설정. 뭐냐면 아슬아슬한 그 설정을 통해서 사랑이 더 애틋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그 비극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이 오직 외길이라는 그 설정이 이 사랑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얽혀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어쩌면 그 관계의 수만큼 각자의 사이에 놓여진 외나무 다리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닐까. 꼭 그것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꼭 그 외나무 다리를 통해서만 풀거나 사랑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 내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하는 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좀 싸웠어요. 우찬이랑 저 준이랑 놀아달라고 하는데 준이가 안 놀아줘가지고 우찬이가 막 화내고 막 뭐 이런 일,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왜 그랬어? 왜 애가 너랑 안 놀려고 하는 것 같아? 네가 먼저 화냈지. 그러면서 왜 근데 네가 화를 내지? 네가 화낼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하면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해 뭐 해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또 둘이 놀거든요.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릴 때는 그게 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이 돼서 그런 게 될까요? 안 되죠. 부모님도 형제들도 이제 애들이 다 크면 부모님이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컨트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의 그 외나무 다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게 되면 한쪽으로 같이 건너가는 것을 택하겠죠.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건너서 안전하게 가는 걸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났는데 서로 화해하지 못해서 그냥 서로 각자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주치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또 딱 보자마자 가운데까지 가지도 않고 또 돌아설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뒤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래 결판 내자 끝까지 싸우다가 한 명이 떨어지거나 둘 다 떨어지거나 그 외나무 다리의 그 관계들을 우리는 누군가하고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과 관계라는 것의 성격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안 볼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왜 있죠? 안 볼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 마주친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항상 헤어질 때 잘 끝맺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사랑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거부할 것이냐, 끝까지 거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함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외나무 다리에 올라갔니?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용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거기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뒤돌아올 겁니까? 앞으로 갈 겁니까? 가서 그 사람을 또 쳐서 떨어뜨릴 겁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겁니까? 그건 이제 우리에게 선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용서는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보상과 그 어떤 합의겠죠.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뉘우치든 뉘우치지 않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하든 안 하든 용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어도 이미 내 마음에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놀라운 힘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 오직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물론 나에게 엄청나게 악행을 행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용서하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오늘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지 않니? 너도 누군가 용서할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놀라운 힘이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어려운 용서를 정말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실 겁니다.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억울하고 막 분해서 막 하던 것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나중에는 내가 피해자임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또 측은히 여기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에서 이미 내 안에서 용서가 시작되면 나는 이제 어느덧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통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여기 사랑의 띠 쪽에 사랑의 띠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 이 찬양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것이 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용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을 했는데 뒤돌아섰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이제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못마땅한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뭔가 온전하게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평강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없고가 그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또 때론 겸손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또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훈련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이 애초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남을 잘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막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오늘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바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라내거나 떨어져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묶여졌고 그 사랑의 띠 안에 있고 한 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인내해야 되고 서로 참아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그런 관계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과 17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마지막 어떻게 말을 끝맺고 있냐면 감사하라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의 조건은 보이지는 않는데 감사하라고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너희들 어떻게든 사랑하는 관계로 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 아직 한 몸으로 묶여 있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사랑할 생각조차도 갖지 못한 이들이 아직은 밖에 너무나 많은데 너 그 안에 한 몸으로 묶여 있고 이제 너 어떻게든 훈련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는 그 길에 서게 됐음을 감사해라. 너 이제 새 옷도 받았지 않느냐? 그 새 옷 입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감사로 찬양해라.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에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감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찬양해도 감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 감사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옷으로 처음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성을 보면서 함께 나아갔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고 하나님이 이제 너네들은 다 내 자녀니까 이제 내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내가 그걸 사모한다라는 다윗의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장막에 다 들어왔으면 주님께서 이제 너네 내가 주는 옷을 입어, 이 새 옷을 입어라. 이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는 받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먼저 그 옷을 받아 입고 이제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는 살아왔는지, 아직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인내해주고 나보다 더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이 나면은 새삼스레 또 가서 감사를 또 표현도 해보고 하나님께 또 그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또 감사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활화될 때 우리가 그 새 옷을 입는 것들이 더 우리 옷에 더 좀 편하게 점점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 옷이 좀 불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우리 옷에 몸에 점점 맞게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